자,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서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섭리가 담겨 있는데 오늘 45장은 바로 그 섭리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커가지고 엄마가 좀 몸이 안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엄마 병원비를 대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안 돼서 야, 미안하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만 건강하면 돼요. 제가 이거 하나 힘들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 큰 거예요? 앞으로 더 커야 돼요? 다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를 볼 때 뭐라고 그러냐면 뭐 들었다고 그래요? 철 들었다고 그래요. 쇠 들었다고 안 그렇고 철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45장이 그래서 창세기가 전개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가정 위에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이 이 20여 년 애굽에서 총리로 지내면서 그 무던한 고난을 겪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45장 이 부분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창세기의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죽어요.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그러는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다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죠.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들만 남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 이루었다 그러세요. 뭘 이룰까?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늘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활절 지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부터 만나요? 저는 헤롯 왕, 빌라도 총독 잠들어 있는데 가가지고 뺨을 착 때리고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이놈아, 그리고 목이라도 확 조르고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를 않고 그런 사람들, 자기를 핍박하던 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를 향하십니까? 오직 부활의 새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 창세기 45장에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 고백과 더불어서 새롭게 해나갑니다. 따라해 봅시다. 고백이 있으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네, 고백이 있으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서 스칼렛이라는 여자가 그 허리가 요만큼도 안 되는 여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생겼는지. 근데 그 남북 전쟁 그 다 폐허가 된 남부에 있는 농장에서 모든 게 다 무너졌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은 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새로운 역사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Go on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더불어 보내자. 그리고 어디를 향해 나가자는 거예요? 새 역사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20 몇 년 전에 형들은 자기를 배신하고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따라해 봅시다. 고난이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고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을 통과했는데 오래간만에 예전에 한 30년 전에 알고 있었던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그때도 철딱선이 없더니 30년이 지나서 50이 가까이 되는데도 철딱서니가 없어. 그럼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쟤는 늘 저렇게 변하지 않구나.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 사람은 그 의미를 깨달아야지 돼요.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언어가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바라보는 눈이 다르게끔 되어 있어요. 요셉이 참 위대한 인물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인간적인 배신과 미움과 시기와 모든 억압 속에서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모든 형들을 용서하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그런 놀라운 창조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멋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약 3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요셉의 모습이 있는데,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예전에 누가 노래를 불렀는데, 사랑보다 더 더러운 게 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 그 사촌 형이 바람이에요. 그분의 일생은 바람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제가 어린 시절에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어느 날 집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놨어요. 형, 그 형은 이제 나이가 저하고 한 20년 터울 나는 사촌 형이니까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탁 하더니 나한테 올라타. 형이 태워줄게. 나를 태우고서는 동네를 그냥, 그 오토바이가 그 멋있는 레이싱하는 오토바이 같은 그런 오토바이. 그 당시에 1960년대인데, 왕 해가지고 이렇게 그 멋있죠. 그런데 그 오토바이 타고 나가서 바람 났어요. 바람 나서 30년을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거는 뭐 이혼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살았는데, 바람을 핀 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게 반드시 풍이 오게끔 돼 있어요. 아주 그 섭리예요. 한번 펴봐라 이거예요. 풍이 와. 반신불수, 채소가 반신불수. 갈 데가 없어요. 버림받아요. 좋다던 여자들이요, 반신불수가 오니까 다 떠나가고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오겠어요? 형수가 있는 집으로 오더라고요. 나 같으면 도저히 한강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거기는 못 올 것 같은데, 오는데 형수가 그걸 받아줘요. 형수가 한 얘기가 있어요. 주님의 뜻일진데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형수, 사촌 형수거든요. 그래도 친하게 지냈는데, 그 형수네 가면은 엄마들이나 이모들이나 다 고모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형, 사촌 형 씹느라고 그냥 그랬는데, 그 형수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그것도 못해요. 겁이 난 거예요. 저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이래봬도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럴 때는 뭘 하면 돼? 바람난 남편을 받아주면 돼. 네. 그럼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아무도 아멘 하는 게 없고, 네. 네. 바람이 안 났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면 그 진짜 보통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말을 못해. 그 다음부터는 야, 아무개 내 엄마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오늘 요셉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을 억제하지 못하다. 감정이 복받쳐 오른다고 그러죠. 그런데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이 그 안에는 20여 년 동안 말할 수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홀로 외롭게 애굽에서 살면서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막 힘들게 살았던 그것도 있고, 형들이 23년 전이에요. 자기를 배신해서 침을 뱉으면서 옷을 벗겨가지고 인신매매로 끌어가게 하는 그 모습, 보디발의 부인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몇 년을 지내던 그 모습, 겨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해줬더니 총리가 되어서 지금껏 잘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역사가 한꺼번에 필름이 쫙 돌아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한 인간의 정이 아니라 이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신앙의 감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니까 너무 막 벅차오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지. 인생은 자기가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감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몇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판 사람은 누구예요? 형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뭐예요? 섭리를 깨닫는 언어예요.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달라요.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거나 불평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 섭리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그러니 내가 요셉이라면 용서는 하되 한번 콩구멍을 내줘야지 그럴 텐데, 요셉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7절이 그래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이 모든 고백이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면 눈물에서 시작이 되었다. 예.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눈물이 있는 예배자가 됩시다. 눈물이란 진정성을 의미하고 감정의 열림을 뜻하고 회복과 치유를 상징하게 되어 있고요. 눈물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향한 눈물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도둑에게 돈가방을 맡기는 것과 같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물어보세요. 예, 눈물이 없었던 사람은 맡길 필요가 없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눈물이 있어야지만 돼요. 눈물이 있는 사람은 부드럽고 감성적이고 선한 마음을 갖고, 반면에 눈물이 없는 사람은
본성이 메마르고 심령이 사막 같고 감성이 없는 남토막과 같다. 그래서 눈물은 미소한 액체지만 큰 힘이 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울더라고요. 눈물이 내가 깜짝 놀래. 아이고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 그러고서는 물어봤어요. 여보 왜 눈물이 안구 건조증이 와서 눈물약을 넣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그런 눈물도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진정한 눈물은 안구 건조증 걸렸을 때 넣는 인공 눈물이 아니에요. 김인육이라고 하는 시인이 눈물에 대해서 이런 시를 한번 써봤어요. 눈물은 나의 오랜 양식이다. 오랜 양식이다. 왜?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울어요. 울어. 기를 쓰고 웁니다. 그때 처음으로 맛을 본 게 눈물 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처음으로 맛본 것도 그것이었네. 코 흘리게 5살은 콧물. 뭘 웃어요? 다 우리 있었잖아요. 그것도 누런 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훅 들어가.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그게 쭉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렇게 좀 하고 마시면은 쑥 내려와요. 예. 그런데 5살 때 그 콧물을 보면서 이 콧물도 짭짤해. 9살 때는 주먹 다짐을 하다가 친구들과 코피를 펑펑 쏟고 뜨거운 핏맛까지 알게 되었네. 눈물, 콧물, 또 핏맛까지 먹었으니 나는 이미 나를 모두 맛본 셈이네. 그때 나는 알게 되었네. 눈물, 콧물, 핏물 모두 염장이 있다. 소금기가 있어. 그렇죠? 인간의 몸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이 김인육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 무명의 시인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소금기가 있을까? 신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 함부로 썩지 말라고, 부패하지 말라고 눈물도 콧물도 피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눈물로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받아들일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생각 밖에, 인간의 그 모든 한계 밖에 이걸 극복할 때 눈물이 나죠. 세월 따라 숙성이 되라고 알맞게 온 몸에 소금을 저장해 놓은 걸 알게 되었다. 김인육 시인이 얘기한 거예요. 요셉은 통곡을 합니다. 이걸 보고 방성대곡이라고 합니다.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 큰 소리로 우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20년 동안 쌓였던 형들에 대한 분노, 미움 이런 것까지 다 날려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잘 안 될 때 큰 소리로 우세요. 네? 아시겠죠? 잘 안 되면,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큰 소리로 울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3절입니다.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요셉이라. 다시 한번 나는 요셉이라. 요셉의 애굽식 이름은 창세기 4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브낫 바네아라고 그래요. 사브낫 바네아. 바로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사브낫 바네아. 그 이름을 가지고 요셉은 세상을 통치했어요. 세상의 권력을 거머쥐었어요. 세상의 명예를 갖고 있었어요.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변장한 거예요. 진짜 자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형들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누구다? 요셉이다. 20여 년 전에 형들이 나를
그 구덩이에다 던지고 침을 뱉고 오줌을 쌌던, 몸에 옷을 벗겨가지고 나를 발가벗겨서 노예로 팔아버렸던 누구?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한도 많고 탈도 많고 격정적인 시간들을 살아야 했던 요셉.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의 이름 속에 뭐가 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숨어져 있죠. 나는 요셉이다. 저는 이 부분이 형들 앞에서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인생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솔직하게.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어느 정치인 부인인데 새벽 5시면 일어나가지고 화장을 한대요. 새벽 5시. 그래가지고서 화장을 쫙 하고서는, 그리고서는 5시 30분에 남편을 깨운대. 그래서 물어봐서 아나운서가, 그러면 아무개 씨는 화장 안 한 얼굴을 본 적이 있을까? 없대.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살아요? 자다가 방귀도 뀌고 화장 안 한 얼굴도 보고, 화장 안 한 얼굴을 보고 자다가 놀랜대잖아요. 그래서는 그런 게 부부지. 그런데 평생을 한 번도 화장 안 한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더 웬만하면 지우고 만납시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본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진정한 은혜가 있게끔 돼 있어요. 너무 꾸미고 화장하고 변장하면 그게 좋을 줄 알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깊은 길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미국의 어느 렌터카 회사인데 업계 매번 2등밖에 못해요. 1등이 안 돼요. 그래서 점유율이 10% 안팎밖에 안 되는데 1위 업체는 50% 이상을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사장이 새로 왔어요. 와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짜는데 우리가 2등인 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자. 말도 안 돼요. 2등 기업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 부사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업계 2위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통했어요. 바로 35%로 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뭘 자꾸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또 우리 청년들도 그러는데 보면은 저를 와서 상담이라고 하는데 좋은 얘기만 해요. 목사님 이번에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취업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좋은 얘기들. 근데 어려운 얘기들, 고민스러운 얘기들은 별로 안 해요. 내가 힘들까 봐 나를 배려해서 해주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한 모습을 얘기해요. 그때 새로운 은혜가 시작이 돼요. 나는 요셉이다. 이건 정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전 애굽이 지금까지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는 총리가 가나안 땅에 저 총각, 더벅머리 총각 요셉이라는 것은 알지도 못했어요. 아무도 몰라. 비밀이에요.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외국인을 총리로 만들었어요. 귀가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벽에 귀가 다 있어요. 남말도 듣고 반말도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통곡하면서 내가 요셉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한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연약한 인생.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도 의사 선생님한테 자기가 아픈 걸 잘 얘기를 안 해. 어떻게 오셨어요? 글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왜 왔어요?
그냥 뭐 조금 잠이 안 오고 뭐 조금 뭐 속이 좀 그렇고 잘 말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요 옛날에 아팠던 것까지 다 얘기해요. 숨길 필요가 하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요셉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형들이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생각도 못한 일이.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자기가 20년 전에 버렸던 동생이 총리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를 떠나서 나갔는데 나중에 뉴욕 시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탁 나타나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를 이러시네. 좀 말이 된다고 믿어주세요. 뭐 목사가 하는 말에 그렇게 그냥 아이고 그냥.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 말이 안 되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은 그저 가슴에 칼이 와 박히는. 그리고서는 요셉이 왜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이 지금 모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달아요.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의 뜻을 깨달으면 그러면 자꾸 불평하거나 자꾸 미워하거나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말이 없어요. 말하면 뭐 하겠어요? 목사가 죄인걸. 다 목사기 때문에 듣는 소리고 목사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일이고 목사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고 내가 죄인이라.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요, 저는 이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새벽기도 나와 있을 때 이렇게 참 행복한데, 근데 사실 제가 목회를 안 했다면 아마 새벽기도 못했을 거예요. 그거 하나로 좋게 해요, 저는요. 하나님 제게 이런 시간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안 나와 본 분들은 아멘도 못하고 뭔 소리요 도대체 새벽에 일어나는 게 뭐가 그래. 내일 한번 만납시다. 아멘. 왜 아멘들을 못하고 오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에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형들을 죽이고 싶죠. 갚아줘야 되니까. 그런데 보존한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아니요. 형들의 그 조카들을 다 삼족을 멸하는 것. 왜? 지금 사브나 바네아 이 요셉에게는 그런 파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해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사실은 누가 보낸 거예요? 형들이 보낸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은삼십냥에 자기를 팔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형들이 판 게 아니에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게 요셉의 고백이고 창세기를 장식하는 놀라운 그런 귀한 요절 말씀이에요. 전체를 대언할 수 있는 이야기. 그래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어렸을 때 우리 집도 맨날 먹는 게 우거지인데 시골에 어떤 여자가 가난한 시집을 가가지고 시댁에 10년을 우거지국만 먹었다. 여러분들은 우거지국만 먹는 게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무청 있죠. 무 잎사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따로 모아놔요. 바짝 말려가지고. 그래서 씻어서, 그래서 그걸 된장을 풀고 그걸 이제 끓여서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거지국이에요. 먹다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우거지국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런데 매일 몇 끼를 한번 먹어보세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10년 만에 이 여자가 이제는 먹기 싫어서, 저 우거지국 먹기 싫어, 난 죽어야겠다. 뒤뜰에 있는 소나무에 목을 메고 죽었어요. 꽉 하고 죽으면 좋은데 새끼끈이 꽉 풀려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뚝 떨어졌더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우는 거야. 아니 나는 얼마나 복이 없는지 죽으려고 해도 못 죽는구나. 사실 속으로는 좋았겠지. 그런데 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가 먹어야 될 우거지가 아직 3독이나 남았다. 여러분 그런 걸 이제 보통 보면 엄마들이 이제 우리 하는 얘기, 우리 집도 맨날 우거지국이니까 또 우거지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해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뭐만 먹어야 된다는 거야. 앞으로 계속 3독 남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엄마들은 그 팔자라고 그래요. 팔자. 근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집 사람이 항상 그런 거야. 나는 사모가 될 계획이 없었는데 사모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사모가 된 거야? 날 만나서.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분을 만나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저분이 나 때문에 사모가 될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인생은요 가만히 보면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굴 만나서 시댁이 어려워서 자식 새끼가 속을 새겨서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나예요. 하나님과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은 누구 때문에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하필이면 대장간을 해가지고 이 여름에 이 뜨거운 불 앞에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동화책에 나왔었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었나? 세탁소 하는 청년이 그냥 더운데 더운 여름날 옷을 다리면서 얼마나 더워. 근데 밖에 보니까 불자동차가 샥 지나가는 거예요. 이야, 소방관 너무 멋있겠다. 소방관이 됐어요. 소방관이 되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불이야. 불. 근데 불이 막 나는데 불 앞에서 막 그러는데 벽이 있으니까 불이 못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벽을 원했어요. 벽이 됐어요. 여러분, 벽으로 살 수 있겠어요? 나중엔 다시 세탁소로 돌아왔대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통과하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언어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나갈 수 있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더운 여름이지만 다시 한번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